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은 자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뭐 다락방 했다 말았다 하는 그런 사역자 말고요, 진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받는 사람,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하고 있냐, 지금 40일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좀 더워져 가지고 차에 딱 타면요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창문을 조금 내리면은요 그 열기가 빠져나가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한 번에 뿜어서 그 흐름을 뒤바꾸려면요 창문 전체를 다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흐름이 빨리 바뀝니다. 40일 집중을 왜 하냐? 여러분들이 다락방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40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눈이 열리셔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좀 짚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사람은 불신자, 두 번째는 종교인, 세 번째는 남은 자입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저를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설교다 이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훈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의 모습도 여기서 보이셔야 되고요. 현장에 우리가 다락방을 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 흐름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일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신 불행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그 사람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 있어서 어떤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의 심령과 가슴 속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저는요 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요, 이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없애려고 무엇을 하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의 우상은요 이성이었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뭔가 이렇게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성이 저의 우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이성을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려고 이 이성에게 자꾸 제가 집착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이 자꾸 집착을 하니까 이 이성이 견딜 수 있을까요? 계속 제가 집착하고 뭐 연락 안 되면은 막 부재중 전화를 막 20통 30통씩 걸고요, 막 카톡을 막 100개를 혼자 보내는 거예요. 뭐 하냐 도대체, 너 진짜 내가 술 먹지 말라 그랬자면서 막 이거를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집착하니까 육신의 문제 뭐가 오냐? 이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불안한 게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이 흐름을 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별을 했어요. 그 이별하면 뭐가 저한테 또 각인되죠? 상처가 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더 불안한 마음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이 하나님 떠난 것에서 왔다는 그게 없으니까
또 불안하니까 뭐하냐? 또다시 다른 이성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이성 만나가지고 이별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더 잘해줘요. 안 이별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 불안한 마음을 안 느끼고 싶어서 이 이성에게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나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사랑을 쏟아붓는데 이 이성이 한 반년만 되면 다 떠나가. 바람을 피거나, 아니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나 같은 남자 어디 있다고 막 어디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한 4번 5번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는 이별을 하고 났을 때는 이 여자가 진짜 미쳤구나, 나 같은 남자 좋은 줄 모르고 하고 항상 이 이성을 욕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4번 5번 계속 반복되고 나니까 뭐가 딱 오냐? 내가 이상한 인간이구나. 자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꾸 사람이 떠나는 걸 보니까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근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잡히냐면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이게 내 운명 사주 팔자구나. 나는 항상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지쳐서 떠나버리고 나 혼자 맨날 남아서 외로움에 상처 속에 사는 게 그게 내 운명 사주 팔자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아니 사랑을 줘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내 운명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그 다음엔 불안이 아니라 우울이 오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되겠구나. 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드니까 우울이 결국에는 자살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죽을까? 이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떠나 불신자 상태로 산 제 모습이에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만식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정신병 가지고 있다고. 다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내가 취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이에요. 누구는 이 불안함을 없애려고 이성이 아니라 돈이, 누구는 이 불안함을 없애려고 성공을, 누구는 이 불안을 없애려고 능력을 자꾸 키우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그거를 채워도요, 이 정신 문제, 찾아오는 이 육신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자녀까지 내려가는 걸 눈으로 지켜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쳐다보는 게 불신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전도자들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뭐를 얘기할 수 있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아무리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것저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이 불신자 상태가 실제 정리가 되고 편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복음이라는 걸 만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게 생겼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들이 뭘로 사냐? 또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를 대입해서 보면 불안, 이제 우울증이에요. 저에게는 이 우울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진짜 이 우울증을 치유받고 싶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정신 문제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요거 때문에 복음을 받은 거죠. 요게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종교인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드러난 문제,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런 복음을 누리는 거죠. 나에게 드러난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고 계속 드러난 거에다가 복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또 불안해요. 그런데 또 우울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또 뭘 고백하냐?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습니다 하고 여기다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불안해요. 또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이 불안과 우울함이 안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고백조차도 안 하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요, 우리도 모르게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육신적인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선포하니까 실제 끝이 안 나고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플랫폼이 안 되니까 다락방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도 또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삶에 불안한 게 찾아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다락방 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합리화하면서. 그래서 불신자 종교인을 만났을 때요, 복음 편지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다.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 즉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답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틀린 문제를 딱 잡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여기다가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냐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이 내가 육신적으로 뭘 못 가져서, 못 이뤄서, 못 배워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구나, 요게 보이는 게 남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나는 그 10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마저 황폐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마저 없어져야 이거 없어도 괜찮구나, 그 중에 10분의 1마저도 사라져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게 남은 자가 누리는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알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니까 불안함이 때로는 올 수도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불안함이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불안함은 없애는 게 아니라 근본을 먼저 답을 내는 겁니다. 이 불안함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찾아온 불안함이구나. 그 불안한 근본의 문제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끝내셨다 하고 답을 내면 불안함이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중을 바꾸는 거예요. 불신자 종교인은 뭐에 집중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이거 바뀌나 안 바뀌나 이걸 쳐다보는 거죠. 불안함과 우울함과 내 정신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게 해결되나 안 되나 이거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 서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에 포커스를 둬야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종교에는요,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더 있냐? 영적 축복에 더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축복을 이용해 가지고 내 육신 문제 해결하는 거, 바뀌는 거, 거기에 초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생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도 시달려야 됩니다. 왜냐? 진짜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요 복음을 선포해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때 무엇을 하시냐? 그냥 상구상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집중의 포인트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그 문제, 위기, 갈등, 이게 해결이 됐냐?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이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요, 계속 상구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막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척추 마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골반 이쪽이 엄청난 통증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한 이제 복부 쪽에도 엄청난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하루에 이제 그 진통제를 한 4대 5대를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안 돼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놨는데도 이 통증이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부디 우리 아내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안 사라져요. 통증이 안 사라지니까 자기 막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치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의 포인트를 바꾸려고 주먹으로 막 벽을 막 때려서 손을 아프게 해가지고 허리 아프고 배 아픈 거에 통증을 일로 옮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를 했는데 아내는 여전히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기도를 이제 멈추는 걸까요? 그때 집중의 포인트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기도 던져놓고 그거 될 때까지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상구상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를 에덴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237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3시대 살리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하면서요, 상구상 기도를 통해 나의 영적인 집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영성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현장을 막 바꾸려고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현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상태,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근본 문제 딱 끝내고, 끝냈으니까 끝났나 안 끝냈나 여기 집착하는 게 아니라 끝이 났다는 증거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뭘 또 붙이시냐? 강단의 언약을 붙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보시면 불안한 사람은요, 불안한 생각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불안이 끝이 안 나니까 또 불안하죠. 불안을 넘어서 나중에 우울이 가고 나중에 자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생각의 흐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집중을 왜 하냐? 불안한 생각이 왔을 때 계속 내게 들었던 그 40일 집중의 메시지, 그 구원의 길의 원색 복음을 자꾸 듣기 때문에, 아, 이게 여기서 왔지, 그러니까 일로 가야지, 생각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류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응답이 뭐냐? 생각 응답이라 하셨어요. 아까 전에도 그 서말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은 이미 시달리는 거라고. 불안함이 왔을 때요, 복음을 누리면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가는 거죠.
상구상 기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강단의 간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또 도고까지 하시면서 여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게 그게 남은 자가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리셔야 현장에 가가지고 다락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 상태가요, 뭐 남은 자의 상태가 가면 이거 안 오나요? 옵니다. 나는 복음 받은 지 10년 됐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게 있지? 그게 아니라 요게 있으면요, 오히려 요걸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낸 내용을 갖고 현장 가서 증인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원의 길 40일 집중을 하면서 요 근본 문제에 대해 계속 듣고 계실 겁니다. 요거를 그냥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게 아니라 근본 문제 무슨 뜻이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문제, 알아도 어떻게 안 되는 그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라 합니다. 저 사람 영적 문제 심하네? 이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 심하고 낮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떠나면 그냥 다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다 영적 문제잖아요. 강단하고 내 삶이 안 맞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에게 실제 편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의 시작이 뭐냐? 뭔가 내가 뭘 잘못해서 과거에 뭘 실수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부터 내려온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근본은 원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놓여지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힘든 일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겨? 그걸 보고 나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요, 2, 3, 7, 5천 종족이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사단은요, 나에게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왜 이런 자녀 문제가, 나에게만 왜 이런 경제 문제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과거의 문제가, 맨날 나라는 거에만 쳐다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다라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요,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진 근본 문제니까요. 또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인간이 절대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요 세 가지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이게 왔구나. 여러분에게 실제 이게 편집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락방을 가가지고, 다락방 가면은 불신자 만날 거 아니에요? 종교인 만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할까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갈등, 위기,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현실,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한 방에 그냥 이거 근본 문제, 근본 문제로 요게 내려왔구나,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야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떠난 문제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셔서 끝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속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아무도 사단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인지조차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 대신 예수께서요,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 근본이 먼저 편집이 되셔야 됩니다. 요게 답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답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요 구절이 나오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당길지 모르니까요. 지금 저를 통해 들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머리로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저거 나도 알아가 아니라 이걸로 답이 나셔야 돼요. 근데 언제 답이 날지 몰라요. 저희가 찬양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7년 동안 복음이 안 들렸는데 어느 날 이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이게 답으로 편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가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답이 안 났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RTS에서 신학생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다락방 운동을 하냐? 방법을 자꾸 찾는데 들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 답이 안 났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살고 종교인 상태로 사는데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사역을 받고 싶겠어요? 시달리고 있는데 사역 안 받고 싶죠. 그래서 요걸 통해 뭘 응답 받으시냐면, 요거를 응답 받으시는 겁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수술하고 한 2주 동안의 그 여정 속에서도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수술을 받더라고요. 그 수술을 받은 건수가 7,000건이 넘어요. 그럴 정도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2,3,7,5 5천 종족의 수많은 임산부들의 문제구나 이게. 근데 그때 우리도 똑같이 이거를 막 시달림으로, 어려움으로 이 고통의 여정을, 임산부의 여정을 걷는다면 어떻게 사람 살릴까?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밋의 여정을 걸어야겠다 하고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창세기 1장 28절, 실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증거가 오고요, 창세기 2장 10절처럼 만복의 근원이 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40일 집중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게 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게 해주세요. 근본이 안 뚫리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제 답이 나는 40일 집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행복이 없는 수많은 불신자 종교인들 살리는 남은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요 여수 캠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캠프를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이번에 저는 군사하는 캠프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다 이제 전화로 해서 현장에 대해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에 문이 열리냐?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큼만이라도 진짜 40일 집중 속에 딱 있으면요 여수 캠프 할 때 하나님이 진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이 전도의 문이 실제 열리고 다락방 운동에 일어나는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가족 사역자 훈련 사전조사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 꼭 작성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나왔지만 복음을 누리기 이전에 알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실제 내가 복음이 편집이 안 돼 있고 기도가 편집이 안 돼 있고 전도가 편집이 안 돼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이라는 흐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그냥 따라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게 수집이 안 돼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른 이제 미션을 드릴 건데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의 영적 서밋의 롤모델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영적 서밋의 지표가 뭔지 방향이 뭔지 그냥 뭐 예배 좀 잘 드리고 사모를 좀 하면 사람들은 영적 서밋이라고 쉽게 착각을 해요. 근데 영적 서밋이 된 사람들은 다 세계보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이 사람은 영적 서밋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롤 모델을 성경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미션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일들, 사건들, 문제들 아무리 많이 쏟아질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는 나의 노력도, 열심도, 인내도, 수고도, 선행도, 종교도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서부터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답을 알지 못해 참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분신자 종교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다락방 사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전도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여수 땅의 역사는 흑암 권세 무너뜨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